자, 이제 오늘 신약개론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다 왔어요.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자면 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초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봐야 하나하나 가운데 깊은 원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이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마지막 대답이자 본질적인 대답을 앞두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배신하기 직전에 목요일 밤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람 백성들에게. 자칫하다가는 밀란이 날까봐 감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머물렀는데 학자들은 그 숫자를 1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10만 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찾았는데 몰래 잡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내부자의 도움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반색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모르게 사람들을 모르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성 안에서 식탁과 음식과 장소를 준비해야 해요.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미 식탁의 장소를 예비하셨죠.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 여러 가지 사도행전의 정황을 봤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의 집이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했던 다락방과 같은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는 흔한 모습이 아니에요. 당신은 남자와 여자의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일이에요. 남자가 물동이 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기에 미리 약속을 하고 맞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위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했던 다락방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유월절 식사를 했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있었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 이야기 배열 순서가 조금 달라요. 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을 이 사건을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순서를 다르게 배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신 그 세족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길을 걸어가신다. 왕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걸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연약한 존재예요.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가룟 유다는 보다 뭐 어떤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다른 제자들 역시 유월절 만찬을 하고 발을 씻는 그런 은혜의 상황에서도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복음서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 나눠드린 이 페이퍼의 순서에 따라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고대 근동은 날씨가 더워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도 쉽게 슬리퍼나 샌들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길이 아스팔트가 깔린 게 아니라 죄다 흙이다 보니까 거리에는 흙먼지가 가득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오면 발이 가장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혼자 발을 씻었겠지만 또 지금이야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 자기 발은 자기가 씻었겠지만 당시에는 그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갑질이 아니에요. 뭐 갑질한다. 내가 어저께 우리 주인 많이 발 씻어 드렸잖아. 너무 갑질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적으로 충성과 존경 그리고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다락방에 들어갔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몰래 조심스럽게 또 조용하게 식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음식은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시중을 드는 하인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밖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그 환호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에 취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누가 어떤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씻김, 여기서 씻김이란 죄를 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섬김, 이 두 가지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씻겨주지 않으시면 정결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씻지 않으면 네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죠. 또 이런 발 씻김이 영적인 씻김이라는 1차적인 적용에서 이제 겸손한 섬김으로 연결돼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이것은 하인들이 비천한 하인들이 할 때 갖췄던 태도이자 모습 복장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다락방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가장 어려우신 분이 누굴까요? 그냥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분이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며느리가 그냥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 왔다고 신발 정리하고 발 씻겨드리고 뭐 한다고 하면 그 며느리 입장에서 그 얼마나 그 불편하겠어요. 막 어색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요,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게요. 막 울먹거리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겸손은 어때요? 겸손은 미덕이죠. 그런데 당시 고대 세계에서 겸손은 사람의 약함을 드러낸다라고 해서 경멸받았어요.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무익한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남자답지 못하고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겸손을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명령 서로의 발을 씻겨라 겸손히 섬겨라라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영예로운 행동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겸손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미덕인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변질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단지 조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조금만 수정하면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식, 사고의 전환, 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내가 죽어야 살고 믿어야 사는 것, 이처럼 그 세족식의 의미도 단순히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뭐라 해야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세족을 할 때 더 큰 의미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죠. 그리고 본인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까지 그 의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유월절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면서 시작된 절기예요. 이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이 패스오버거든요. 패스오버에서 패스오버 아주 직관적으로 가져다가 쓴 거예요. 거기서 유래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바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통상적인 유월절 식사는 뭐 포도주와 그 떡, 빵을 먹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잔을 4번에 마신다고 해요. 가장 먼저 첫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양념과 소스가 곁들여진 접시를 돌린다고 해요. 그리고 6월절 제정 말씀을 읽는 다음에 시편 113편을 노래로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감사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린 양 고기를 무교병과 쓴맛이 나는 양념을 곁들여서 먹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맛없게 먹는 거죠. 그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출애굽할 때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지 못했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순서를 따라 하기 때문에 어린 구운 양 고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범빵, 그리고 쓴맛이 나는 양념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또 시편 부르고 네 번째 잔 마시고 이런 순서로 돼요. 아시다시피 이 식사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6월절 식사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을 마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잔을 들잖아요. 그 잔이 첫 번째, 두 번째 잔이 아니라 세 번째 잔이에요. 핵심은 빵과 잔입니다. 먼저 빵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너희를 위해 주는 찢길 내 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행해라. 행하려면 믿어야 되겠죠. 하나하나마다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셔요. 아마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때쯤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러 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가능하다면
자기 앞에 놓인 이 고난과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실 즈음에 드디어 누가 찾아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히셨죠. 제사장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붙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제사장들은 이 모든 체포와 재판의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재판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에 체포되시고 날이 밝기까지 5번의 신문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신문은 예수님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나스는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리고 그 역시 옛날에 대제사장, 한국 교회식으로 말하면 증경 대제사장입니다. 증경 총회장처럼 증경 대제사장이었어요. 안나스는 이미 은퇴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그 힘이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재판에는요, 변호인이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나스의 신문에는 재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자격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이 없으니까 법을 지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신문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는 공식적인 재판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아마 사내들인 회원들을 모으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잡았으니까 하인들 막 보내가지고 어디 의원 데려와라 라는 시간 가운데 안나스가 자기가 이렇게 물어보고 신문한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비상식적이에요. 원래 재판은 낮에 열려야 되는데 한밤중에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재판을 하겠다고 6월절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사내들인 의원들이 모인 거예요. 애초부터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었죠. 뭐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증인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거짓 증인들이고 결과는 이미 정해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문을 받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아들이셨어요. 가야바가 물어보죠. 대제사장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네가 너의 입으로 말하였도다. 네가 너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가 지금 네가 그리스도라는 거 시인했지? 너 신성모독이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으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무지한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너 한국 사람이지? 네, 나 한국 사람이야. 웃기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라는데 죄가 된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제 두 번째 재판을 마치고 이제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내렸는데 사내들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 또 약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총독만이 사형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로마법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신성모독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게다가 총독은 유대교 안의 분쟁 또 종교법에 대해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사내들인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신문을 진행합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면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켰다, 뭐 주도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반란을 일으킨 거하고 다르잖아요. 빌라도가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뜨거운 감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근데 마침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이 유월절을 보낸다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래요. 갈릴리 나사렛. 잘 됐다. 이 사람을 헤롯에게로 보내자. 헤롯에게 보내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헤롯에게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앞으로 끌려가요. 근데 이것은 신문이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판결하고 신문하기에 부른 게 아니라 소문을 많이 들어서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 인기 많은 마술사, 요술사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몇 마디 물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한 이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문 빌라도가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죄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꺼내드렸죠. 매를 많이 때려서 보내면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쳐요. 그리고 빌라도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요. 6월절에는 한 명을 특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이 강력 범죄자인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굴 풀어줄까? 너희가 선택하라. 빌라도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진짜 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긴 것은 아니에요. 당시 빌라도의 평판은 융통성이 없고 무자비하며 완고한 고집쟁이였다. 실제 역사 기록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어떤 정의도 행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비도 행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이기심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내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다섯 번의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와 저주의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볼 때는 드디어 구원의 완성이 목전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 의미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지만 축복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지만 생명의 상징이 되는 완전히 역전하신 것이죠.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직접 처형장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해요. 예수님은 고나하고 지치셔서 그 사지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함께 지잖아요. 저희가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와 나란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경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는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 관례였고 일반적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엄청 고통스러워서 죽을까요? 아니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까요? 실제로는 질식해서 사망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려면 어때요? 하면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폐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숨을 쉴 때 몸을 들썩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양 팔과 다리를 이렇게 못 박죠. 그래서 얼마나 그 상태만으로 고통스럽겠어요. 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몸이 무거우니까 처지죠. 손은 아프고. 근데
숨을 쉬려면 어때요? 몸을 이렇게 들썩거리게 되고 약간 올라가지게 돼요. 그런데 숨을 쉬어야 되니까 한 번 숨을 쉬려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숨 한 번 쉬려면. 사람이라는 게 엄청 고통스럽지만 거의 본능적으로도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몸을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미 더 이상 뭐 근육이나 그런 것들이 파열되어서 몸을 들어올릴 수 없어서 결국 서서히 질식해서 죽습니다. 오후 3시가 됐어요. 사람 일찍 죽는 사람도 있지만 기록에 따르면 뭐 며칠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오후 3시가 됐어요. 근데 3시간 뒤면 유월절이 시작돼요. 안식일이자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시신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형을 빨리 마무리하고 시신을 치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죠. 강도들의 이 정강이 뼈를 때려서 골절시켜요. 다리뼈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무슨 수를 써서도 몸을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죠. 처형자들은 예수님의 다리도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죠.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을까요? 육체적 고통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겠지만 가장 작은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전부 뒤집어 쓰셨어요.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이 끔찍한 고통이 될 수 있을까요? 고통은 둘째치고 끔찍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바퀴벌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바퀴벌레 좋다. 바퀴벌레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나 진짜 베트남 와서 힐링 받고 있다라는 분 계세요? 없죠. 바퀴벌레를 잡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바퀴벌레 잡는 것을 지금 수십 년째 전담하고 있어요. 제가 바퀴벌레를 이렇게 잘 잡습니다. 막 바퀴벌레 나오면 저를 그렇게 찾아요. 이렇게 사랑스럽게 저를 부르죠, 온 가족이.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무덤덤한 편이에요. 한 번은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 집에 있는데 좀 그 낡은 집에 살 때였는데 뭔가 툭 하면서 제 목덜미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봤는데 이 뭐 시큼한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바퀴벌레였던 것이죠. 저는 바퀴벌레 덤덤한 편이고 잘 잡지만 그 순간에는 엄청 끔찍한 느낌과 함께 막 자리에서 펄쩍 뛰었거든요. 그 느낌. 지금 생각해도 막 오르는 그 느낌. 그 느낌 아시겠죠? 공감하시겠죠? 정말 싫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신 것에 대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끔찍함은 지금 우리 머리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대야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시오.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곱하기 몇만 배, 몇십만 배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좀 이해가 더 되시나요? 근데 이 고통조차도 가장 큰 고통은 아니었어요.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의 값이 치러져야 해요. 죽음으로만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사해져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죽으셨죠. 그 순간은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단절된 거였어요.
우리 5손가락 중에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체 한 곳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내 품을 떠나도 우리 가슴은 그렇게 아픈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하나님과의 단절,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예수님의 포기와 희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라고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어디까지 내려놓으셨는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의미, 곱씹어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모두에게 열렸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까지도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은혜가 있어요. 바울서신에 수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이 믿음조차도 내게 아닌 것이죠. 100%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공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모든 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려야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죽어야 하나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푸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이 치러졌어요. 공의가 충족되었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충족되었어요. 십자가는 진짜로 놀라운 어메이징 크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래전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1957년에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비록 십자가형을 당했을지라도 개인 무덤에 매장된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를 했죠. 그리고 관습에 따라 세마포 천으로 싸서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산기슭에 있는 자연 동굴이나 인공 동굴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시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넓었어요. 그래서 입구가 조그만 문이 아니라 커다란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아서 급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미처 바르지 못했어요. 일종의 방부 처리를 하는 것이었는데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그걸 지켜보다가 예수님 저기 모시는구나 지켜보다가 안식일 후에 이른 아침에 서둘러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였죠. 여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신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넘어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증명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사망이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과 사단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해질 무렵 드디어 안식일이 끝났어요. 근데 안식일은 언제 끝나냐면 저녁에 끝나요. 6시에. 깜깜해지니까 다닐 수가 없어요. 가게들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고, 그래서 여인들은 향유와 향품을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또 거의 1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 밤새. 그리고 그날이 일요일인 것이죠. 근데 일요일이 지금은 뭐라고 주일이라고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모이기 시작해서 그것이 바로 주일이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안식이라고 주일을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이라고 주일은 다른 날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학적으로 일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쉬라고 하셨으니까 안식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나에게 안식일은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율법적으로 토요일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제7일 안식교가 그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주일이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조금 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런 준비들이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히 증거해요.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면 향유를 구입할 필요가 없죠.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굴릴까 여인들이 염려했거든요. 그런 염려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여인들이 갔는데 돌은 이미 굴러 치워져 있었어요. 무덤은 비었죠. 깜짝 놀랐을 때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해요. 베드로와 요한 뒤늦게 와서 확인했고 무덤은 비었지만 그냥 이상하게만 여기고 돌아갑니다.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일찍 믿은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믿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9차례에 걸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치셨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나요. 마태복음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명을 주시고 요한복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명을 주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고 우리도 그 연장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베트남 하이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까지 왔어요. 책이 말하는 것, 복음서가 말하는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더라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당시 어떤 헬라인이나 로마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케이 예수님 하나님. 근데 우리도 신 많아. 근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그런 신이 있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정말 그런 신이 있단 말이야?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이것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자 했던 목적이었고, 그 이후에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다 알고 또 믿고 고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사복음서까지 신약 개론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라면, 또 선명해졌다라면 충분히 이 시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까지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6번 중에 한 5번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장했는지, 어떻게 선교가 진행됐는지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한두 번 정도는 마지막 때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6번만 더 하면 신약개론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복음서를 끝냈으니까 뭔가 좀 중간 휴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미 제가 2번을 쉬었기 때문에 휴식 없이 다음 주에 바로 9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함께 나누면서 매우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고, 또 오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남았으니까 그 사행시 한번 적어보시고, 은혜 있을 때 한번 적어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집에 계시는 남편이나 자녀들, 또 식당이랑 저기 만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했냐고 물어보면서 그 사행시 복음을 좀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 식사 맛있게 드시고 우리 모두 주일날 더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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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